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인쳐주심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뜻하신 그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초기에 부흥회 가면 이 찬송을 참 많이 했어요.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우리의 삶, 나의 주체, 나의 존재, 그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존재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금요일날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새벽에 은혜를 나누면서 묵상을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참 저를 만지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새벽에 얼마나 이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제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의 믿음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14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이 갈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들 모습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도 그들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믿음이 강한 자들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은 저희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우리는 내 삶에서 내가 힘이 들어도 연약해도 쓰러져도 제가 주님을 경험하고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여전히 이 안에는 옛 속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왜 이 땅에서 살아나갑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삶, 내 삶은 지치고 내 삶은 피곤하고 내 삶은 힘이 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늘 부서져서 주님 앞에 보잘것없는 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해서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의 삶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조그마한 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 삶 속에. 참 많이 제가 은혜를 금요일 날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종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붙들어서 쓰시는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24시간쯤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려고 경건에 애쓰기 때문에 저는 그 올라오는 그 옛 속성을 금방금방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그런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저희들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옛 속성도, 나의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는 사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내 깊은 내면 속에서 나의 모든 그 죄, 도덕적인 그런 죄 말고 내 이 속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옛 속성,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보면 그 옛 속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죄성,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진정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들 심령에 입혀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나 우리 시대도 그렇지만은 이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는 그 내적 분열이 늘 있어 왔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로서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은사가 많은 자들이 은사가 좀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그런 걸로 인해서 분열이 났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혼돈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 그 내적 분열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나 그 빌립보 교회나 다 바울이 세운 이 교회들이 다 내적으로 갈등이 있고 교회의 분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는 문제점이 없나요?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왜? 저희들은 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내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기쁨으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들은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불행하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맑은샘 교회에 대한 비전은 한 분 한 분이 들어오는 분들마다 진짜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저희들이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생명의 법을 따라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들의 그 분열은 어떤 교인들은 이 1절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5절, 6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유대의 그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채소만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음식이 하나님이 명하셔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고기도 다 먹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경건의 삶을 이루면서 살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그대로 아직 자유롭지 못한 자들, 그래서 구약의 그 주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에 충실했던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도 하나님을 위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들은 율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로운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고집부리고 이걸 먹지 않냐, 또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그래서 이런 분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율법은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방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젠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로워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는 그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죠. 근데 그 고넬료가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제와 기도와 경건에 힘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꿈에 환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펼치실 때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환상이 열립니다. 위로부터 이 보재기에 음식이 내려와요. 근데 거기를 보니까 그 부정했던 음식,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금지되었는 음식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음식을 안 먹는다고 계속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거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율법은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면 먹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이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종종 그런 걸 보잖아요. 고린도전서의 8장에도 보면 그 우상에게 바쳤던 그 재물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들이 나와요.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때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근데 먹어서 내 마음이 깨름직하면 먹지 않는 게 좋고, 또 나는 먹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믿음이 나보다 조금 연약한 자가 그거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 그런 징조가 보이면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은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다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우리의 그 유혹의 욕심 때문에 악한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취하면 되는 것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1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18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체들은 비방을 하면 안 돼요. 비판을 하면 안 됩니다. 나랑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화평의 일과 유익을 세우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로서 아직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서 걸린 거예요.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그런데 일반적인 삶 속에서 흔히 있는 일들, 우리가 감정이 조금 나하고 안 맞으면 감정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근데 그거를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은혜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게 혈기, 분노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냥 이 분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우리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그런 것을 힘쓰며 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달려왔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100% 내 분노, 내 혈기 나오는 걸 주체하지 못해서 방방방방 뛰고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가 50%가 충족이 되면 50%의 내 옛 속성이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70%가 들어오게 되면 30%의 옛 속성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훈련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내 뜻대로 살았느냐? 너희가 그 땅에서 살 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았느냐? 네 욕심 때문에 살았느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맑은 샘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을 살으라는 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삶이 변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웬만한 거는 지금 껐다가 안 합니다. 웬만한 거는 다 덮고 가요. 이제 많이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목요일 날 어떤 이렇게 사소한 일로 이게 팍 올라온 거예요. 내면 속에서 이게 팍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는 예전과 달라서 그거를 내뿜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은 들죠. 그거를 올라오는 그 몇 프로에 올라오는 그거를 사귀기 위해서 좀 기쁨을 잠시 잃어버렸던 그 잠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이걸 보면서 그것까지도 주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더 경건에 이르라는 거예요. 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려면 네 모든 걸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속성들을 다 버리라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에요. 내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남편 때문에 힘이 듭니까? 자녀 때문에 힘이 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그 사랑으로 그 연약한 지체들을 다 보듬고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우린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우리가 종말,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생전에 재림하실지 안 하실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종말은 다 맞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러고 다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1절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의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내 욕심을 좀 더 채우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형제를 어찌 없이 여기고 비판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서리라. 믿음이 연약한 자 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는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강한 자도 그들 믿음대로 다 먹는 것인데 왜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왜 네 잣대로 왜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조금 앞서갔다고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거였어요. 제 말씀이에요. 제 얘기. 금요일날 제가 이거를 기도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렇군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주시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속성을 버리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깨닫고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심령이 되고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주님의 그 사랑, 제가 깨달을 때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주님 저는 뭡니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선포를 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역사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식으로 선포할 때는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현재만 있는 것이에요. 현재만. 지금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있어질 일도 약속을 믿고 가기 때문에 현재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그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은 뭐 하려고 우리가 이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 언약으로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의 육신은 못 박힌 것입니다. 우리의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죽었던 영혼은,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은, 영적 생명은 부활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주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이 되는 삶. 그래서 진짜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달으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생명이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나는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참떡, 참 음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오직 그 복음 때문에 산 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산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서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잡혀 옥중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바울은 정말 멋진 사도예요. 정말로 참 바울과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참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참 바른 목회 전에 내 자신이 바른 구원을 이뤄가려고 참 은혜를 많이 구합니다. 우리 맑은샘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분도 실족하는 분이 안 생기도록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안심을 시키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종말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을 취할지도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고 나에 대한 그 유혹의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구원을 이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